말라기 4장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지난 이 하반기 동안 말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계획한 건 아닌데 오늘 어떻게 마지막 주일 이렇게 말라기를 마무리로 끝낼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고 또 그분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대화 가운데 어떤 교제 가운데 진정성이 없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영혼이 없네. 또 누군가가 나한테 반응을 하면서 하는데 이거 어때? 그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영혼 없는 대답을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대답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당시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영혼이 없는 진정성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종교의식만 남아서 흉내만 내는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영혼 없는 예배,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 그래서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죄의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특기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우겨댔습니다. 왜? 그들은 예배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거든요. 절기를 지켰거든요. 이들에게는 죄의식조차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문제 삼으며 또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지쳐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 하나님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우리 지난주 함께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급기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부질없는 짓이다 라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원망했습니다. 말라기 시대 백성들의 원망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일들과 상황,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잘 사는 이 상황,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의 탄식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그들이 토로한 이 불만스러운 이 세상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은 합당한 보상과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이 악인으로, 악인이 의인으로 그렇게 대우받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전세는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확연하게 나누실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확연하게 구분하시고 나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왜 이 땅의 악인들은 멸망하지 않고 그냥 두시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아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곡을 모아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많아요. 어찌 사람으로서 저러한 짓을 행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도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왜 악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지? 왜 악인들이 세상에서 더 잘 되지? 이러한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멸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철저하고 완전한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을 오늘 다시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그 날이 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보라,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로 1절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이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1절 말씀에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푸라기는요, 아주 작은 불씨만 있더라도 그 지푸라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완전히 타서 없어지죠. 재만 남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불사르는 그 일, 그 지푸라기를 불사르는 일에 어떤 불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용광로 불 같은 것을, 그 불을 용광로 불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 지푸라기 하나 태우는 데는 그냥 성냥개피 하나만 있어도 그 지푸라기는 금방 타서 없어져요. 그런데 그 지푸라기를 태워 없앤다고 용광로 불을 사용한다? 합리적이지 않아 보여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교만하고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했다라는 것이에요. 용광로 불을 사용해서 완전히 재 하나 남지 않도록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에 찬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에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은 그들의 멸망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위로의 날이며 소망의 날이며 회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의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하는 치료의 광선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의 그 상한 마음,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을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하는 그 상한 마음, 그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이 치료의 광선이 발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도 안 좋은 마음들이 있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고 또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들이 들 수 있고 합당치 못한 마음이 들 수 있고, 이러한 마음들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 치료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치유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비추면 이와 같은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회복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적인 질병도 이 치료의 광선이 비출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육적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치료의 광선이 발할 때 회복만 이루어진, 우리 자신의 회복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어려웠어요. 그 상한 마음, 그리고 악인들의 기세에 눌려 있었던 그 마음들, 그렇게 악인들에게 눌려 있어서 힘들게 살아왔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통해 회복되어서 송아지같이 뛸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해요? 그 여세를 몰아 악인들을 짓밟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말라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 말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이 말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옳은 삶을 위해서, 너희의 바른 삶을 위한 모든 규례를 주신 이 규례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말씀에 대한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라. 이제 백성들이 앞으로 임할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답게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야만 하는가, 간단하고 명쾌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삶의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것. 앞서 선지자를 통해서 문제 삼았던 모든 죄는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옛적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않으면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으니 기억해낼 말씀이 없어요. 생각해낼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사단과 싸워 이겨야 할 영적 전쟁의 무기인 이 성령의 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싸워 이길 만한 검이 무뎌졌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하는데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생각이 나요. 세상의 원리들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데 어떻게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제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잠깐 CGN 그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조혜련 그 개그우먼 조혜련이 나와서 간증하는 그 말 잠깐 들었어요. 팔남매라고 했나요? 아들 낳으려다가 이렇게 많이 낳았대요. 1, 2, 3, 4, 5까지. 자기가 5째인데, 그래서 하도 자기 보고 엄마가 이제 임신하고 너는 아들이다 아들이다 쇠뇌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와서 막 축구도 하고 남자처럼 지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 가문 중에 자기만 홀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 3, 4, 5, 6, 7 다 믿는데요. 어머니까지 다 믿고 지금 첫째만 안 믿는데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를 믿은 지 5년 정도 남짓됐는데 성경을 몇 독했다고 그랬죠, 사모님? 70 몇 독을 했대나? 예? 그렇죠. 내가 잘못, 하여튼간 엄청 많이 읽었어요. 5년 남짓 동안. 다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주보에 매주마다 성경 읽기표 이거 이렇게 맥체인 올려주죠. 근데 대부분 이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요. 이번 주 말씀 묵상 이거 읽지도 않아요. 물론 맥체인 성경표를 통해서 성경을 읽지 않아도 돼요. 창세기부터 혹은 신약 성경부터 여러분 내 나름대로 말씀을 대하면 돼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평생 예수를 믿으며 성경 말씀 한번 제대로 일독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모른다고 그래요. 예수 모른다고 그래요.
그 조혜련 집사가 어머니에게 아니 엄마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냐?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니 말씀 읽어야지.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책 한 권만 주셔서 너무 감사하대요.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주셨다면 너무 힘들었을 뻔했다고 해서 제가 공감을 했어요. 우리는 이 성경 66권도 막 두껍다고 그러고 막 창세기 지나고 레위기 지나가면 졸다가 다시 창세기부터 평생을 반복하는 우리들인데 8만 대장경처럼 주시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럼 저도 막 이제 설교 시간에 막 올 때마다 그거 하나 꺼내서 와서 하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네. 요즘은요, 이 성경책도 귀찮아해요. 이거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책 꼭 들고 다니세요. 스마트폰에서 보는 성경책은요, 어디 뭐 장례식장을 가든지 혹은 내가 성경을 못 가져가서 위급한 상황에서는 보세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 그거 영적인 것만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세상적인 것들, 음란한 것들, 세상에 쾌락 누리는 것들 다 보다가 주일날 하루만 와가지고 예배 시간만 와가지고 거룩하다 하면서 성경책 보지 마시고 내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요즘 뭐 교회들마다 이거 뭐 PPT 다 띄워주고 뭐 안 갖고 다녀도 뭐 아무런 소용 없죠. 그래서 더더욱 제가 말씀 시간에는 말씀 PPT 안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본적인 것부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나서 사람이 사람을 보더라도 공감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삶을 보실 때 감동되어지시도록, 하나님 마음이 들도록, 우리 잠언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추순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좀 그런 삶을 살아내자고요. 말씀 앞에 머물며 그 말씀을 살아내기로 좀 몸부림쳐 보자고요. 우리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치 못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말씀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말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권면은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권면도 앞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날이 올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라라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고 잊지 말고 하나님의 날이 올 거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5절과 6절은 앞서 같이 나누었던 3장 1절과 2절에 이미 선포된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자, 3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앞서 내 사자, 언약의 사자를 미리 보낼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내 선지자 엘리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미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 사역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을 화해시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화해의 준비가 되셨습니다. 근데 남은 것은 이제 아들의 자세인 것이죠. 만약 그 아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저주로 그 땅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며 한편으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따뜻한 치료의 광선이 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며 악인이 잘 되는 세상을 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만 아니라 저 악인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 부질없는 짓이라며 망언을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의인이 승리하고 악인을 짓밟는 소망의 날이 될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시며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현재의 삶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믿고 현재의 삶을 잘 살아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라기의 주제는 11조 헌금해라, 그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라고, 순종을 통해서 그 신뢰를 보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장차 받을 축복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악한 길로 돌아선 자들에게는, 그러한 자들의 미래는 오직 심판의 미래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될 것입니까?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 소망의 날, 회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인지를 묵상하며 또 내년 한 해를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순종을 통해 그 신뢰를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될 것입니까?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주님의 날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그때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